그래요. 인사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인사를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어른들이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뭐 보면은 이렇게 선생님들이 아주 공손하게 공수 이렇게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아이들도 그런 예절을 배우게 되죠. 우리 사람은 아, 그 배워야 되죠. 사람이 사람대로 지은 것은 배우면서 닮아가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죠. 인간은 모방 본능을 갖고 태어나 이를 통해 학습하고 희열을 느낀다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인간은 학습하, 인과나 또 되어지는 것 뭐예요? 모방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도 배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애기들이 언제 어떻게 말을 배웁니까? 부모, 엄마가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겠지만 엄마 아빠를 통해서 언어를 배웁니다. 엄마 아빠 아빠 하다가 말이 튀어지죠. 그러니까 대화가 없는 가정은 아이도 말을 늦게 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옷을 입을 때도 자기가 처음에 못합니다. 하지만 입혀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한번 해봅니다. 따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찬양 때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찬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래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뭐 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듣고 많이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가수가 또는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의 하는 것을 흉내 내보는 겁니다. 같이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밥 아저씨 혹시 기억하십니까? 교육방송에서 하시는 이렇게 마이콜처럼 이렇게 파마머리인가요? 곱슬머리 이렇게 생겨갖고 밥 아저씨 나오셔서 그림 그리는 외국 아저씨 있거든요. 기억하셔요? 그림 그리기 참 쉽지요 하면서 이렇게 슉슉슉 그리면은 쉬운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보면 우리는 못 따라요. 근데 그렇게 따라하다 보면 아름다운 작품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좋은 것만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만 이렇게 배우게 되느냐? 아니에요. 나쁜 짓도 따라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 우리가 조금만 마음에 거리낌직한 일들을 하면 불안하지요. 하지만 계속해서 따라하다 보면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모방 범죄라는 것도 이야기하잖아요. 매스컴에서 뉴스나 아니면 드라마라든지 여러 가지 방송에서 범죄하는 이야기들을 보여주면 아, 저런 방법도 있구나 하면서 그것을 따라하는 모방 범죄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다른 이들을 통해서 따라하면서 모방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좋은 것도 배우고 좋지 않은 것도 배우고 거기서 또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 나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일수록 선진국들의 모든 것들을 배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발전했잖아요. 다른 나라의 제품들을 따라 만들다 보니까 이제는 독자적인 기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도 가질 만큼 그런 것들도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도 따라하는 것, 모방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면 내가 훌륭한 학자이든 어떤 과학자이든 어떤 예술인이든 무언가 좋은 사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사람을 세워놓고 본이 될 만한 세워놓고 그분처럼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너 누구 닮고 싶니? 너 누구 존경하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잖아요. 학교 다닐 때 특히 저 어렸을 때도 굉장히 많이 물어봤습니다. 학기 초에는 그런 것들을 항상 답변을 준비해 놔야 합니다. 맨날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누구 닮고 싶다. 이런 사람 닮고 싶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그죠? 하지만 그런 분들을 본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것이 또한 모방 학습이 또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지만 말씀의 제목도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 하려면 예수 잘 믿으려면 우리도 나 혼자 할 수도 있어요. 나 혼자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읽고 혼자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신앙의 어떤 본이 되어지는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세워놓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멀리 계신 분, 나는 예수님 따라가며 살아야죠.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결론은 그거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 가까운 그래도 내가 그래도 닮아갈 만한 그런 어떤 신앙의 선배를 세워놓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앞에 아멘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목사님이 어떤 말씀하시든지 계속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 하세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성지예술례를 가셨어요. 한 주 빠졌는데 설교를 하는데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아멘을 안 하시니까 예배 시간에 아멘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많이 힘들더라고. 왜 힘들었을까? 오늘 설교가 왜 이런 힘들었을까? 보통 때보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하, 권사님이 없으셨어요. 아멘이 없으니까 힘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멘이 없으면 힘이 듭니다. 이거는 아멘 안 하셔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권사님 바로 옆줄에 계신 분이 권사님이 멘토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항상 권사님이 아멘 하면 뒤늦게 아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멘 이렇게 항상 나오는 권사님, 집사님이시죠. 지금은 아마 권사님이 되셨을 터인데, 근데 박자를 놓치잖아요. 따라하니까 박자를 놓쳐요. 아멘 나올 줄 알고 먼저 아멘 했는데 쓸데없는데 아멘 했다가 외부 강사님한테 혼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소위 말하는 뭐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믿음 좋은 분을 한번 따라하면 그분의 모습을, 그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닮아가는 것도 참 좋은 일이다. 물론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분은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멘토이고 본이 되시는 귀한 분이시지만 너무 어려워. 예수님처럼 하기는. 그렇다면 가까운 곳에 계신 어떤 분들도 따라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죠. 그 한 교회의 신앙은 목회자, 담임 목사를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처럼, 얼마나 저는 무겁겠습니까? 목사들은 무거워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거든요. 목사가 먼저 예수 잘 믿어야지 성도들도 그만큼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배우고 싶은, 닮아가고 싶은 그런 믿음의 본이 될 만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오늘 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형제들아, 형제들은 정말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누가 한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빌립보 교회의 형도들을 향하여서, 또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자, 사도 바울, 우리가 낮에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 부르면 2절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는 가사가 나오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사도 바울이 나의 멘토입니다, 본받고 싶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좋은 부분도 참 많이 있고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정말 완벽한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지요.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완벽할 수가 없지요. 사도 바울도 물론 흠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그리고 뭐 성질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도 좋은 모습, 믿음의 좋은 모습도 있지만 물론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그것까지 배우라 하는 그런 이야기는 물론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본받아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는 함께, 믿음의 공동체,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함께 나를 본받아라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을, 주를 바라보는 이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 담기 위해서는 먹고 자고 일어서 하는 거 다 따라하라는 이야기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사도 바울의 그 믿음, 주님을 향한 그 열심, 그것만 본받으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동시에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 오늘 말씀이 빌립보서이니까요. 빌립보 교회는요, 초대 교회가 그렇습니다. 아직 신학, 복음에 대한 어떤 이론이 정립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복음을 믿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다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복음을 믿지만 또 하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율법입니다. 율법. 모세를 통하여 전해 내려온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율법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원을 받는 비결이 뭐지요?
너무나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답변을 안 하시는 거지요. 구원을 받으려면 예,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간단한 거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예수 십자가밖에 없어요. 아주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전하는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했어요. 예수를 믿어야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 복음을 믿고 교회에 왔더니 이것만 갖고는 좀 부족해.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 말고 이 믿음 말고 무언가 더 필요한 것 같아. 그때 나온 게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도 믿지만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그거 갖고는 부족해. 그래서 율법도 지켜야 한다. 율법은 뭡니까? 구약의 말씀들, 모세 오경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물론 율법을 지켜야 하죠. 십계명과 같은 그런 것들도 지켜야 하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율법은 초등학문,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초등학문처럼 초등교사처럼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을 여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당시 교회 안에는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라 초대 교회 곳곳마다는 율법도 지켜야 해, 할례도 받아야 돼,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무율법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율법을 벗어났다는 거죠. 왜?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율법 같은 것도 필요 없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괜찮아 하는 사람들도 있죠. 맞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틀린 거죠. 영지주의 이단들이 이런 경우죠. 우리 육은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들, 더러운 것들이고 영만 깨끗하면 돼.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 이런 것들만 주장하는 자들이죠.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것들이, 잘못된 사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상들을 이단이라고 칭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이단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고 그것을 진짜인 양 가르치는 것이 이단인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런 교인들을 향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가슴을 치면서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무엇을 본받아라?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했다고요? 예수 십자가.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복음주의자예요. 복음주의자. 복음밖에 없어요. 구원을 받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나의 나되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장로님도 찬양을 찬양하셨지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 십자가의 은혜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본받으라? 다른 것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른 것, 구원 없는 다른 것들에 휘우치지 말고 복음만 믿어라. 복음으로 붙잡고 살고 있는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손을 올리는 각도는 얼마나 되는지, 머리를 숙이는 각도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쓸데없는 거 본받지 말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 복음, 믿음, 이것만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더욱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14절부터 읽은 이유가 뭡니까?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이후 표대를 향하여, 표대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받으라 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본받으라. 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만 그렇게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했느냐?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이 똑같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헛된 것들, 다른 것들 바라보지 말고 예수 잘 믿는 나를 본받아라. 표대를 향하여서 정말 열심을 하여 달려나가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우월해서, 내가 너희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내가 뛰어나서 이걸 자만하는 게 아니고 그건 교만이죠. 저는 이런 말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인 나를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교만입니다. 지금 어떤 이 땅의 모든 목사님들 그렇게 말하면 아이고 저 목사님 교만해 뭐 그렇게 말할 거예요. 스스로도 그렇게 아무도 말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주와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14절의 고백이 그거예요. 나는 표대 내 본이 되어지는 표대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거예요. 다른 것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의 그 상급, 그게 뭐예요? 구원이죠. 여기까지 왔다는 거. 너희는 그러한 나를 본받으라 말합니다. 본받으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합니다. 눈여겨보라. 주변에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도 바울 같은 성도들을 닮아가는 또 다른 분들을 잘 눈여겨보라. 한번 관찰하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서로 권면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나도 열심을 다하여서 예수님 닮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저분은 정말 믿음이 좋아. 내가 보기엔 저분은 정말 귀한 믿음이야. 그러면 그분을 쫓아 눈여겨보면서 관찰하고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이 누구 있는가?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 잘하자.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믿음을 세워나가자.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자. 노력하자.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도 사도 바울이 내 믿음도 본받고 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왔다? 예수로부터 왔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 나는 표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니 너희는 그러한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서 그 주변에 이렇게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면서 함께 믿음 생활 잘하자. 함께 믿음 생활 잘하자. 낙오하지 말고 다른 복음에 율법주의나 무율법주의나 영주의주의나 이단 같은 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저런 교회는 저 교회는 이런 이야기하더라. 저런 성도는 이런 이야기하더라. 유튜브에 보면 이런 이야기하더라. 이런 것에 물들지 아니하고 바른 복음만 붙잡고 함께 믿음 생활 잘하자. 이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 붙잡고 예수님 닮은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고 본을 닮은 사도 바울을 본받고 또 그 모습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귀한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말씀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똑같이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여기는 똑같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다시 한번 옆에 계신 손잡고 우리 함께 예수 잘 믿어요. 우리 함께 예수 잘 믿어요. 손잡기 싫어갖고 그래요. 함께 예수님만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본받아야 할 분,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 우리 주변에도 물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분도 흠이 있어요. 저도 흠이 물론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분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닮은 그 본을 쫓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바른 복음에만 서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바른 믿음의 본을 세웠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뭐냐? 내 믿음 생활 방해하는 것은 과감하게 끊으라.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을 멀리하고 본받지 말아야 할 일들을 끊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내 믿음, 내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완전히 차단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자, 1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너희는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 닮은 나를 본받으라, 함께 본받자, 함께 믿음 생활 잘하자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1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반복해서 말한다, 강조하여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냥 눈물이 쭈끔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말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아주 간절하게 권면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워서 마음 아파서 가슴을 치며 눈물로 통곡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강릉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막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요즘 또 좀 잠잠해졌지만 잠잠하면 또 열심히 또 활동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단들. 항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 우리 교회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수년 전에도 많이 보았잖아요. 이단에 빠져서 이단 때문에 뭐 가족도 파괴되고, 이단의 특징은요, 가정이 파괴됩니다. 가정이 정말 파괴돼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교회와 가정이에요. 근데 그것을 파괴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전에 신천지에 한번 막 방송에 나오고 교육할 때, 제가 있던 교회에서 신천지 교육을 할 때 그래요. 영상 같은 데 보면 자녀가 딸이에요. 딸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편지를 써놓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신천지가 모여있는 집단으로 들어가면서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써놓고 간 편지, 쪽지를 놔뒀죠. 당신과 나는 신앙이 틀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집을 떠납니다 하고 편지를 쓰고 나간 거예요. 쪽지를 남겨놓고. 당신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딸 사이가 아닙니다. 당신이에요. 남이라는 거죠. 당신하고 나는 신앙 색깔이 틀리기 때문에, 다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겠습니다 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래도 부모는 그 집 나간 딸을 찾겠노라고 설득하고 달래고, 그 신천지들이 모이는 집단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 이렇게 우리를 교묘하게 빠뜨리는 자들이 뭐예요? 성경에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이단의 세력들만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내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요소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잘 생각해야 돼요. 내 집안 식구들이 원수니라. 주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가족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저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내 취미생활이 또는 내 일터가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거기에 빠져 있다면. 그래서 이러한 이단들의 십자가의 원수의 특징이 뭐냐, 또 한번 19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기억해서 봐야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자가 누구이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되어지는데, 자, 십자가의 원수의 특징을 네 가지로 얘기하지요.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원수,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자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먼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자, 저들이 지금은 권세 있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마침,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은 득세하고 잘 보이는 것 같고 세상에서도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의 특징, 야, 교회 가는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장사하고 돈 벌어야지. 그럼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학교 다닐 때, 야,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가서 공부할 틈이 어디 있냐? 한 자라도 더 봐라야. 그 시간에 뭐 영어 단어를 외우면 몇 개나 더 외우겠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특징은 결국 그들의 끝은 멸망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나와 같이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지금은 십자가의 원수가 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해요. 그들을 우리처럼, 그들은 나에게 엄한 말을 하고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지만 때로는 비꼬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요. 결국 그러한 십자가의 원수들의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두 번째,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배. 여기서 말씀하는 배는 뭐냐? 이게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라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나만 먹고 잘 놀고 잘 살면 되죠. 쾌락.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니까 나만 위하는 거야. 나만 위하는 거. 내게 유익이 되어져야지.
내가 뭔가 도움이 되어야지 신앙생활 하는 거지. 너 예수 믿으면 밥을 주니 뭐를 주니? 밥은 주더라고요. 뭐 교회 가면 뭐가 좋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내 배만 채운대, 내 육신만 편하면 돼.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는 식탁에서 망했다. 로마는 굉장히 당시에 발달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문화와 문명도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러나 타락했습니다. 왜? 배만 채우는 쾌락주의가 얼마나 흥했습니까? 로마 귀족들은 오후 4시부터 밥을 먹어요. 저녁 식사가 시작되어지는데 엄청 먹습니다. 즐기면서 먹는 거죠. 누워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 사람들 풍습이. 오후 4시부터 시작하면 자정이 넘도록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 가지 산의 진미를 가져다 놓고 이것 먹고 저것 먹으면서 배가 부르면 어떡합니까? 화장실 가죠. 화장실이 뭐 있나? 종들 불러다가 통 갖고 오라 그래갖고 새 깃털을 목에다 넣고 토합니다. 토하고 또 먹습니다.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그러니까 내 배를 위해서 사는 게 그게 로마. 모든 타락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내 편한 모습들, 나만 누리면 돼. 이것들 너무 많은 것들 어떻게 먹어? 이것들 다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겁니다. 그게 배를 신으로 삼는 거죠. 내가 얻을 쾌락, 유익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로마 사람들은요, 당시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노예를 살 돈만큼 먹는다는 겁니다. 사람 목숨만큼 먹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 배만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들의 특징이 이러는 거죠. 야, 밖에 나가면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이, 여기 가면 얼마나 볼 것이 많이, 즐길 것이 많이. 너희는 그런 거 하나도 못하잖아. 이렇게 우리를 흔들리게 만든다는 거죠. 다 그거에 흔들리지 않다는 거죠. 그들의 신은 배입니다. 자기만을 위하지만 우리의 기쁨은 예수인 줄 믿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걸로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 이거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기쁨을 누려야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부끄러움, 다시 말하면 부끄러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로마로 예를 든다면 로마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습니까? 동성애가 넘쳐났어요. 이런 것이 로마 문화였어요.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라. 왜? 다 그러고 살거든요. 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종하고 동성애가 넘쳐나고 길거리에서 남이 보거나 말거나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람으로서 도덕적으로 어떻게 저러고 다닐 수가 있나, 저렇게 살 수가 있나 하지만 괜찮아요. 왜? 다 그러고 사니까. 오히려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 법을 지키면 사는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이지 이상한 사람이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죠. 부끄러움이 영광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부끄럽다 생각하지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엔 신천지들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단들이요. 제가 텔레비전 보다가 광고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광고를 하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궁 하면서 광고를 하는 거 혹시 제가 정확히 봤으면 모르겠는데 천 무슨 궁이에요. 그래서 하얀색 무슨 궁전과 같은 거 보여주면서 광고를 하는 게 있어요. 이 광고 이상하다. 가평에 있는 어떤 무슨 수련원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뭐냐면 통일교 성지예요. 통일교 성지가 공중파에서 광고로 나와요. 아마 나중에 한번 제가 다음 주에 기억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오후에라도 찾아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무나 아름다운 백악관처럼 미국에 있는 백악관 같은 것이 막 있어요. 가평에 가면요, 가평에 통일교 성지예요. 거기 가면 완전 성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 성지순례 가는 것처럼 통일교 사람들 거기도 가고 관광지가 돼요. 얼마나 멋있는지. 그게 텔레비전 공중파 방송에서 광고로 나와요. 혹하는 거죠. 이런 게 얼마나 자부되는지. 이게 부끄러움을 받는 예단은 이단은 숨었거든요. 신천지도 얼마 전만 해도 코로나 전만 해도 산옮기기 한다 그러잖아요. 몰래 전하고 몰래 사람을 접촉해서 빼뜨리고 하지만 요새는 대놓고 신천지가 우리가 어때? 그러잖아요. 부끄러움은 이런 것도 모른다는 거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쾌락에 빠져 있고 잘못된 것에 빠져 있지만 그것도 모르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이다 하는 겁니다. 이걸 잘 구별할 수 있어야죠. 결국 그러니 그들은 네 번째 말씀하는 것처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에 있는, 땅의 것은 뭐예요? 세상 것들, 더러운 것들,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에 메어져 있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다음 세상 가봤니? 뭔 소망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음 세상은 있고요,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없어질 것들에 속하지 말고요, 땅의 것들만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것, 오늘 14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거든요. 구원이에요. 뭐 여기서 말씀하는 천국 뭐 이런 것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19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이것이 이러한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는 겁니다. 이들을 과감하게 끊어야 되는 거예요. 내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을 세워놓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아니면 내 주변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 좋은 분들 한번 롤모델로 세워놓고 내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모든 것들, 사람이든 다른 것이든 다 과감하게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 주 안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말하지만 예수를 본받아라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이렇게 하면서 어디에 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라. 서라는 것은 뭡니까? 확고한 믿음으로 온전히 붙잡고 서라. 신념대로 결코 흔들리지 말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에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누구 안에?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반드시 서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또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무슨 얘기예요? 똑같아요. 내가 예수 안에 선 것처럼 너희도 예수 안에 굳건하게 서라. 그러한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나를 본받으라.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만 본받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 나오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 다빈이 요즘에 학교에서 복음 전하고 있지만 학교 사역하면서 잘 되니 지난 시간에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렵다고. 힘들어요. 젊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여기 계신 젊은 우리 청년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빈이 승관 씨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쳐줘야 돼요. 박수 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박수 한번 칩시다. 계신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네, 감사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학교,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 교회,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있니? 그렇습니다. 교회 전도하려면 요즘에는 아직도 교회 다닙니까?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한 소리가 십자가의 원수의 소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소리? 사도 바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죠. 예수를 본받은, 그리스도를 본받은 나를 본받으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당당하게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을 본받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예수님을 본받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내 자녀에게 또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님에게 예수님 본받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니나 잘하세요. 그럴 수 있죠. 당당하게 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또는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그들이 영원히 불쌍히 여긴다면 야야 예수 본받은 나를 본받아라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